이 시간 새해맞이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의 세 번째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로 23절까지를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에 우리는 첫 번째 성경 필사, 그리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룻기서라고 하는 다니엘 맥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고 박정희 씨가 옮긴 순전한 나드 출판사에서 출판한 이 책을 함께 읽어가며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첫 책을 지정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이라고 하는 시각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지 못할 때 인류가 저질렀던 가장 강력한 범죄가 뭐였었냐면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의 유대인 학살이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십자군 전쟁은 결과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근자에는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죠. 근데 그 이유가 다 뭐였냐면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에 입각해서 그들은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장 증오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죄송하지만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알라를 숭상하는 이슬람들을 증오하지 않아요. 그들은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대량 학살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보지 못했냐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를 그들은 읽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가 뭐였냐면 그들은 참감람나무이고 그 참감람나무가 잘못해서 가지를 부러뜨리고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살아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참감람나무도 잘라버릴 텐데 너희들 돌감람나무는 어떡할까 싶으냐라고 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걸 읽지 못하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혹시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 룻기서를 읽고 계시는 성도들은 그 성경, 그 책을 읽다 보시면 수도 없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멤피스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7천만 명이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인구 3억 정도에서 거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유대인, 오늘날의 혈족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된 섭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벌이게 되냐면 인본주의적인 평가 안에서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경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상당히 중요한 세계관에 대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메시 메길로트, 그렇습니다. 5개의 두루마리라는 뜻이죠. 잘 아시는 듯이 이 5개의 성경은 원래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될 때부터 무지무지하게 논란이 많았던 책들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쓰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가서 또한 전체 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축약형인 야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메시 메길로트라고 하는
이 5권의 성경의 두루마리는 원래 정경으로 편입될 때부터 수도 없이 논란이 많았던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경 안에 들어왔던 거죠.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5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숫자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그들에게 5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몇 권의 책을 주셨냐면 5권의 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일컬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 오경.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토라. 자, 그래서 그들에게 5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줄 아시나요?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몇 권의 책이 묶여지다 보니까 150개가 된 거예요. 시편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냐면 원래 5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단의 각 면이 5규빗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의 형제였던, 요셉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이 다른 형들과는 달리 요셉으로부터 곡식을 받았을 때 몇 배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5배를 받았다. 그 5라는 숫자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몇 개의 떡덩이요? 5개의 떡덩이를 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물맷돌 조약돌 몇 개를 집었다라고 얘기했냐면 5개를 집었다라고. 이와 같이 5이라고 하는 숫자, 하메시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세 번째 본문을 맞이하면서 저는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통해서 오늘까지 대체적으로 서론화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룻기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전개를 하셨는지에 대한 결론으로 갈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룻기서 2장을 보시다 보면 특별한 언급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특별한 언급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 참 특별합니다. 혹시 뭐라고 불렀는지 보이시나요? 그렇죠. 내 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도 그 이야기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2장에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하는 말 안에 보아스가 룻을 호칭하는 말이 나와요. 혹시 뭐라고 호칭하는지 보셨나요? 내 딸아죠. 예.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는 왜 룻을 딸이라고 호칭을 했을까요? 자, 그거는 그래도 한 번 좀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도대체 룻을 보고 왜 딸이라고 호칭을 했을까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학자들마다 이것에 대한 해석들이 골고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룻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절대로 유대인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백성의 딸이에요. 모압 여인이니까. 근데 그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그 여인이 보세요. 이방의 여인이죠. 과부인데 하루 16시간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삭 줍기에 수많은 유대인들 남자가 진치고 있는 그 곡식 떠는 곳에서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흉악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한 상황을 누가 잘 알고 있느냐? 시어머니 나오미도 알고 보아스도 알죠.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호칭을 딸이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왜냐? 보아스는 그때 이미 베들레헴의 유력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들레헴의 유력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딸이라고 호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죠. 이 호칭에서 이미 이상하게 유대인이었던 나오미와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보아스가 룻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시고 대답을 잘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야 할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풍습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 필사책의 제목이에요. 일컬어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 그게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번역이 됐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 그렇습니다. 기업물,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리고 어제 읽으신 본문을 잘 생각하면 나오미가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나오미가 한탄하는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10년 만에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나오미가 10년 전에 풍족해서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니, 여러분 이해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살겠다고 모압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와서 한탄하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나갈 때는 부유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 거지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나갈 때 부유하게 나갔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다 팔아서 현금화해서 나갔겠죠. 그래서 나갈 때는 부유하게 나갔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2장에 나오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을 맞이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현금화해서 모압으로 도망갈 때 그도 똑같이 흉년의 베들레헴의 백성이었을 텐데 그 사람은 그때 땅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줄 아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진 게 있을 때 떠나요. 이게 참 묘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떠나냐면
자기에게 이미 예정된 재산 가지고 받아서 떠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때, 은혜의 영역을 떠날 때 왜 떠나는 줄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내가 가진 것 지키려고 떠나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요? 내 힘으로요. 내 판단으로요. 여러분, 이건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를 떠날 때 떠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기 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전에 내 것 챙겨서 내가 지켜보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엄연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아주 못을 박아놓은 제도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제도가 바로 뭐냐면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고엘이라는 제도.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자,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재산을 다 팔아서 떠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재산을 다 팔았다 하더라도 그 판 재산은 팔 수는 있지만 소유는 누구 거예요? 영원히? 엘리멜렉 집안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못을 박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판 재산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엘리멜렉의 형제나 혹은 친족들 중에 유력한 자가, 어떤 자가요? 유력한 자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보아스와 같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 판 재산을 사줘야 하는 거예요. 사서 누구에게 줘요? 엘리멜렉 집안에 다시 돌려주는, 이걸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고, 이걸 돈이 없어서 못하게 되더라도 50년이 되면, 일컬어 희년이 찾아오게 되면 형제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원소유주에게 그 땅을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그건 하나님이 율법으로 쾅쾅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와 같은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자,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헤세드. 한 번 더요. 헤세드. 예, 그렇습니다. 이걸 룻기서 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장에서는 선대했다라고, 이 선대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대가 뭐죠? 자격 없는데, 그렇게 누릴 자격이 없는데, 내가 살겠다고 내 재산 다 팔아먹고 나가고 허랑방탕했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된 때가 되면 그 재산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운 제도고 질서라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시스템 안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최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내가 다른 이의 재산을 5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을 법으로 했지만 지금은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생각 하나를 하고 오늘 말씀을 대충 마감하면 되겠습니다. 내일서부터 이 상황들을 가지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룻기서를 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부인이었던 나오미가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이 남았는데,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강청에 의해서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고, 룻은 붙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끊어진 혈족을 누가 대를 이어야 할까요? 이게 고엘제도잖아요. 이게 기업물을 짜잖아요. 이게 우리 역사에 있었던 형사 취수제라는 거잖아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고 그 죽은 형의 계보를 잇게 해주는 거. 이거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던, 초기 국가 부여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던 제도 아닙니까? 이게 다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도 룻을 뭐라고 불러요? 딸이라 불렀고, 나오미도 룻을 뭐라고 불렀어요? 딸이라 불렀어요. 그러면 누가 씨를 이어야 돼요?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씨를 이어야 돼요? 같은 학렬이 누구냐고요? 나오미죠. 여러분, 룻이 아니고 1차적으로 고엘을 통해서 대를 이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나오미죠. 근데 여러분, 1장에서 기억 안 나십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오르바와 룻을 강제로 떼어내는 과정 가운데 한 말이 있잖아요. 야, 내가 다시 돌아가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하자. 그럼 그땐 이 자식을 너희들한테 남편으로 줘야 되는데 아무리 돼도 최소한 20년은 걸리지 않겠냐, 이 얘기 하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엘 제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대를 잇게 하시는 그 선대하시는 헤세드가 누구를 통해서 재현돼야 되냐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1차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그거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폐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자기가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죠. 여러분, 나오미가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그때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추측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몇이요? 그렇죠, 40대 정도였을 거예요. 왜죠? 보통 여자들이,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보통 13세에서 16세 사이에 결혼하잖아요. 근데 말론과 기론이 모압에서 결혼하고 바로 죽어버렸으니까 기껏해서 나오미가 나이를 먹어봐야 40대 정도고요. 그리고 과부가 된 오르바와 룻은 2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라?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의 영적인 피폐함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압으로 돌아가랍니다. 모압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남편 만나서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모압에서 돌아가서 만나는 그 남편들은 다 누구를 섬기는, 어느 신을 섬기는 남자들일까요? 모압의 신인 그노스인가요? 그죠? 이게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느 정도로 정신이 빠졌냐면, 하나님이 엘리멜렉,
하는 그 고귀한 이름을 가지고, 나오미라고 하는 그 고귀한 이름을 가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저주했으니 너희들이라도 이방의 신, 아니 니네 민족의 신 그누스를 섬기는 데로 가서 남자 만나서 살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이 빠져도 한참 빠져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이렇게 정신이 빠져도 한참 빠진 짓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교는 그 신 믿다가 뭐가 잘못되면 그게 잘못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신앙은 내가 섬기는 신을 믿다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어요. 이게 신앙과 종교의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하는 이곳에서 종교 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예수 믿으면서 점집 찾아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굿 같은 거 하려고 하고 안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언가 나오미는 심각해요. 그런데 그 심각한 나오미, 즉 하나님의 은혜의 적자인 나오미의 이 영적인 방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언약의 바깥에 있었던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가 거부한 그 계대의 사명을 스스로 부인하지 않고 순종하고 가고 있다라고.